옛날 옛날 어느 고을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주막은 늘 사람들로 복작됐어요. 손님들 시중은 덕진이라는 주막집 딸이 들었어요. 덕진이는 온 고을에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마음씨가 아주 고왔어요. 술도 넉넉히, 밥도 넉넉히, 밥값이 없는 사람에겐 그냥 먹여주고 방값이 없는 사람도 눈 딱 감고 재워줬답니다. 헌데 이 고을 원님은 마음보가 너무 고약했어요. 곳간에는 쌀이 그득하고 옷장에는 폐물이 그득한데도 고을 사람들을 위해 한 번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고을 사람들 달달 볶아 제 뱃속만 채웠지요. 원님의 고약한 마음보가 하늘까지 닿았던 걸까요?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시커먼 갓을 쓴 저승사자가 원님을 깨웠어요.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당신의 넋을 거두러 왔소. 원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있나? 여태껏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은 물론이요, 몸에 좋다는 보약까지 죄다 다려 먹었는데 말이야. 원님이 울며불며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승명부에 오른 이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소. 나라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원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9만리 저승길을 걷고 또 걷다 보면 아무리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이승의 잘못을 뉘우치곤 한다는데 원님은 오히려 이승에 두고 온 재산이 아쉬워 빌고 또 빌었어요. 염라대왕님, 저는 감기에 한 번 걸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거참 시끄럽군. 여기 명부에 네 이름이 있지 않느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불러 명부를 보여주는데 앞불싸 원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염라대왕은 벼락같이 호통을 치고 원님은 소리소리 질러대고 염라대왕이 사는 궁이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원님은 저승사자를 따라 궁을 빠져나왔어요. 뒷짐지며 어슬렁어슬렁 따라가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갑자기 길을 멈추고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시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건 내 일이 아니오. 원님이 놀라 말했어요. 여보시오, 이승 가는 길을 내 어찌 알겠소? 그러지 말고 어서 앞장서시오. 그럼 쌀 300가마니만 내놓으시오. 알겠소. 이승에 가면 500가만이라도 드리리다. 아니, 난 지금 여기서 받아야겠어. 저승사자를 쫓아가 보니 커다란 곡간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승에도 사람마다 다 자기 곳간이 있어. 이승에서 덕을 쌓을 때마다 저승 곳간에 그 덕이 차곡차곡 쌓이지. 자, 원님은 얼마나 덕을 쌓았는지 봅시다. 저승사자가 원님 곡간을 열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쪽 구석에 집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원님은 털썩 주저앉아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면 고을 사람들에게 쌀이라도 나눠줄 것을. 저승사자 나리,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시오. 어디 가득 찬 곡간 없소이까? 여기서 빌려 쓰고 나가서 꼭 갚겠소. 저승사자는 다른 곳간으로 원님을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쌀이며 돈이며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이곳은 이승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주막집 딸 덕진의 곳간이었어요. 착실하게 밥 시중이며 물 시중을 들 때마다 돈이 쌓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때마다 쌀이 쌓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내줄 때마다 옷감이 쌓이고 쌓여서 곳간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원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가마니를 빌려 저승사자에게 주었어요. 잊지 마시오. 이승에 돌아가거든 여기서 빌린 쌀은 꼭 갚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100배, 1000배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오. 다음날 원님은 눈을 뜨자마자 쌀 300가마니를 실어 덕진을 찾아갔어요. 네가 덕진이냐? 원님이 묻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인자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원님은 덕진에게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쌀 300가마니를 가지고 내게 온 것이다. 하나 마음씨 고운 덕진은 한사코 사양을 했어요. 제가 어찌 저승에서의 일로 쌀을 받겠습니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안 된다, 덕진아. 저승사자가 꼭 돌려주라고 했단다. 네가 안 받으면 나는 다시 저승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 덕진이 말했어요. 사또나리, 그럼 그 쌀을 팔아 강의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저 강은 물살이 수시로 변해 뗏목이 뜨지 못하는 날이 많아 노인이나 아이는 물론이요, 상인들까지도 발만 동동 굴러야 한답니다. 그제야 원님은 왜 덕진의 곳간에만 금은보화가 그득그득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다리를 놓도록 하자꾸나. 원님은 덕진에게 갚을 쌀 300가마니에다 자기 돈까지 두둑이 얹어 강에다 다리를 놓았어요. 덕진이 덕에 언제든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구나.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에게 고마워하며 덕진의 이름을 따와 다리도 덕진다리라고 불렀답니다. 덕진다리 이야기는 전라남도 영양군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주인공 덕진이가 다리 놓기를 간절히 바랐던 강은 전라남도 덕진면과 영암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영암천인데요. 덕진다리 전설 때문에 덕진천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실제로 영암천은 비가 오면 물이 잔뜩 불어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었다고 해요. 이때 덕진이란 처녀가 다리를 놓아주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선 다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다리에 얽힌 전설들도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서울 성동구에는 이성계가 쏜 화살이 땅에 꽂힌 자리라고 해서 살고지라고 부르게 된 살고지 다리. 이 다리는 조선시대엔 가장 긴 다리였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랍니다. 충청북도 진천에는 돌을 지네 모양으로 쌓아 만든 농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고려의 장군 이면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냇물을 건너는 젊은 부인의 효심에 감동하여 만들었다고 하네요. 전라북도 정읍의 분동마을에는 아름다운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학자 이항이 저녁마다 마중을 나오는 부인이 물에 젖지 않도록 산 위에 바위를 뽑아 냇물에 던져 만들었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멋진 다리를 만난다면 친구들의 이름을 붙이거나 재밌는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